This service is simultaneously translated into English. Please inquire sound system, attendant to our church, staff for translation devices. 올해 2016년 올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름이 뭐죠? 밥 딜런. 저 우리 표창범 집사에게 우리 박수를 한번. 네. 우리 표창범 집사가 아니었으면 우리 중앙교회 수준이 좀 떨어질 뻔했는데, 우리 표창범 집사가 지켜줬어요, 우리 교회 수준을. 2016년 노벨 문학상은 미국의 포크송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밥 딜런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식 시인은 아니었지만 스웨덴 학술원 사무총장이 이 사람이 왜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밥 딜런은 눈을 위한 시를 쓴 게 아니라 귀를 위한 시를 썼다. 비록 그는 정식 시를 쓴 것은 아니지만 그 가사를 통해, 그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울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밥 딜런의 이 가사가 미국의 그 1960년대의 그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밥 딜런이 그 노래를 통해서 미쳤던 문화가 있었죠. 히피 문화라고 하는 1960년대에 미국의 히피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밥 딜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그 유명한 노래가 Blowing in the Wind라고 하는, 대답은 바람에 알고 있다, 바람에 실려서. 이 노래는 히피족들에는 찬송가예요. 찬송가.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듯이 히피 문화의 그 히피족들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었다면 바로 그게 Blowing in the Wind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밥 딜런이 히피 문화에 미쳤던 그 영향은 무엇이었냐면, 히피족들은 그 당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격렬히 반대했어요. 왜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왜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몰아놓고 왜 죽이느냐? 전쟁을 반대했어요. 반전운동. 한 걸음 더 나가 이 히피 문화, 히피족들이 격렬하게 저항했던 게 뭐냐면 전통적인 가치를 저항을 했다는 것이죠. Traditional value of America. 미국의 그 전통적인 가치들. 특별히 그것은 기독교 가치였어요. 그들은 이 전통적인 가치가 자신들을 억압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을 구속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 전통적인 가치에 저항하고 반항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참된 자유를 얻고 싶어서 그들이 선택했던 삶의 방식이 뭐였냐면 마약과 성해방이었어요. 마약과 성해방.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을 하고, 그리고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정이 닿으면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전통적인 가치들,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가정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켰던 그 가치들을 저항하기 위해서 그들이 마약을 하고 성해방을 한 결과 그들이 정말 진정한 그들이 원하는 자유와 행복을 얻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여성들이 특별히 마약을 하면서 성해방을 한 결과 찾아온 것이 자유와 행복이 아니라 허무가 찾아온 거예요. 허무.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때 히피족들이 자살을 해요. 오늘날 이 히피족들의 이 문화들, 이 성해방에 대한 이 문화들이 오늘 현대 미국인들 그리고 한국에 굉장히 많이 스며들고 있죠. 요즘 TV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소재가 대부분 뭐예요? 불륜이죠. 불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는데 인터넷 사이트 중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 사이트 가입자 중에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 포르노 사이트예요. 포르노 사이트. 미국 청소년들은 순결을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네. 순결을 더 이상 지켜야 될 가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 청소년 시절에 성관계를 갖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요. 그리고 동성연애자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중에는 원치 않아도 그냥 성관계를 맺는 건 청소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10대 소녀들이 용돈을 벌고자 인터넷을 통해서 원조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의 그 지도급 인사들이 그 10대 소녀들을 통해서 그 10대 소녀의 성을 사서, 그렇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지금 미국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포르노를 소비를 하고, 여러분 강간범들, 성폭행범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은 100% 포르노 중독자들이에요. 지금 오늘날 그 기독교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성욕으로 생각하는, 지켜야 될 가치로 생각했던 이 순결과 거룩이 지금 오늘 이 현대 사회를 통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윤리의 붕괴입니다. 성윤리의 붕괴. 지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22장에는 순결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순결에 대한 법. 순결에 대한 법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아내의 그 순결을 의심하게 되면 그 남편이 그 처가댁에 가서 장인 어른에게 우리 아내의 처녀성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보여주지 못하면 그 여성을 그 아버지 집 문 앞에서 그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남편이 있는 부인과 간통을 하는 것이 걸리면 성읍 사람들이 돌로 그 사람을 쳐 죽이라. 그 신명기 말씀이에요. 어떤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성읍에서 만나서 간통하는 것이 걸리면 그는 돌로 쳐 죽이라. 여성도 왜 죽여야 되냐면 성읍에서 소리를 지르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죽이라. 그리고 남자가 약혼한 여성을 들판에서 강간을 했을 때 그것이 걸리면 그 남자만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들판에서 여자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강간하게 되면 그 처가댁의 배상금을 물고 반드시 그 여자와 평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여자와는 이혼을 할 수 없고 평생 이 여자를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순결을 생명과 같이 여겼어요. 남자가 약혼한 여자의 순결을 빼앗는 것을 살인죄와 똑같은 것으로 여겼어요. 성경은 순결과 가정을 성스러운 영역으로 이것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신성 불가침한 영역이다. 이거는 건드리지 마. 성과 가정은 건드리지 마.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건드리지 마.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현대 미국, 이 한국을 보면 더 이상 이 성과 가정을 신적인 영역으로 이해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상황 윤리로
이 성과 가정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미국이 얼마나 지금 무너지고 있냐면, 미국의 이 도덕윤리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낙태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낙태하는 것 불법.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불법이다. 합법이다. 손 들어보세요. 합법. 미국은 낙태가 합법이에요. 40년 전에 합법이 됐어요. 40년 전에. 최근 일이 아니에요. 1973년에 합법이 됐어요. 노마 맥코비라고 하는 여성이 낙태 금지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했어요. 이 여성이 뭐라고 주장하라면서 위헌 소송을 했냐면, 나는 3명의 남자에게 윤관을 당해서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으니 이 아이는 내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낙태하게 해달라. 1973년에 위헌 소송을 했어요. 2명의 여성 인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미국의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9명인데 그 중에 7명이 노마 맥코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낙태가 합법이 됐어요. 그런데 1997년에 노마 맥코비가 양심 선언을 합니다. 1997년 당시에 2명의 여성 인권 변호사가 거짓말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한 게 아닌데, 그 위헌 소송에서 이기려면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2명의 인권 여성 변호사가 자기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을 했어요. 1997년도에. 사실은 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한 것이 아닌데,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했다고 위헌 소송을 하는 바람에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3년에 이 여성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1997년에 위헌 소송을 재심해 달라고 하는 청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의 40년 전에 낙태를 합법화시켰던 그 사례가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이 낙태 합법화 이 법이. 그래서 이 여성이 자기는 죽는 그 순간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낙태 반대 운동을 하겠다. 여러분이 노마 맥코비와 2명의 여성인권 변호사가 저질렀던 이 거짓말로 인해서 40년 동안 낙태로 죽은 아기가 몇 명인지 아세요? 5천만 명이 넘어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세 여성이. 5천만 명의 아기를 살인을 범한 거예요. 이렇게 미국의 도덕과 윤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과 생명은 건드리지 마, 이건 내 거야. 너희들의 이성으로 너희들의 판단으로 건드리지 마, 이건 내 거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그 똑똑한 사람들이 건드리는 바람에 여러분 5천만 명의 아기가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정말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정결한 처녀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 드려진 정결한 처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니콜라스 오늘 왔는데 니콜라스 세례식을 가졌죠. 세례식은 영적으로 뭐냐면, 세례식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결혼생활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또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3장 20절에는 예수님과의 결혼생활, 예수님과의 그 신혼생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거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과 먹고 마시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식구 아시죠? 식구. 누구를 식구라고 그래요? 함께 밥 먹는 사이가 식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식자는 먹을 식자고 구는 입구자죠. 그렇죠? 함께 밥을 먹고 나누는 관계가 식구요, 가족이죠. 함께 살면서 함께 마시고 함께 먹는 관계, 이것이 바로 식구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every moment, 매순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함께 하루에 세 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졌던 염려가 하나가 있었다. 그 염려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찾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우려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지금 결혼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이 순결과 거룩을 빼앗길까봐 염려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순결과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의 마음에 부패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예수님을 향한 그 순결과 거룩함을 빼앗겨서 내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우리 파워포인트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과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 아, 이거 아닌데. 고린도 전서 6장 9절 10절 맞아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다 안 했네, 그렇죠? 다 적지는 않았는데, 자, 이 고린도 전서 그 6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그 순결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탐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기와 관계를 맺는 걸 탐색이라고 그래요. 남색하는 자, 남색은 뭐냐면 homosexuality, 동성애, 도적, 탐남하는 자. 탐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탐욕스러운 거예요. greedy. 그리고 술 취하는 자, 후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험담하는 거, 다른 사람을. 그리고 토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향한 순결과 거룩을 잃어버리면 이와 같은 부패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불신자에게 쓴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쓴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순결과 거룩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부패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한번 맨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두 가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결과 거룩을 지켜야 된다. 순결과 거룩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막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막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결혼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리를. 순결과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순결과 거룩은 절대적인 가치예요.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순결함과 거룩함 속에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순결과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야 됩니까?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까?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성령과 육신의 욕심은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육신의 욕심이 있죠? 매일 살다 보면 육신의 욕심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그리고 그 육신의 욕심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면 안 돼요?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순간, 내 육신의 욕심을 인정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순간 무엇을 잃어버려요? 무엇을? 내 안에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욕심을 쫓아간 구체적인 모습을 또 갈라디아서 5장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뭐한다? 대적한다는 거예요. 뭐와 뭐가 대적해요? 성령과 무엇이? 성령과 육신의 욕심이 뭐예요? 뭐하고 있어요? 대적한다. 그리고 계속 이거 시작.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 안에 예수가 주신 영생을 어떻게 된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의 순결과 거룩을 지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사는 삶은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욕심과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영의 인도 간에 사실은 전쟁이에요. 여러분은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육체의 욕심을 인도함을 받아야 돼?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탤런트 중에 김혜자 씨 아시죠? 예, 국민 배우입니다. 이분이 국민 배우일 뿐만 아니라 월드 비전 홍보대사예요. 그리고 이분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근데 이분이 한국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담배였어요. 담배. 이분이 담배를 끊지 못했어요. 애연가였어요. 네. 이분이 얼마나 담배를 사랑했냐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담배를 펴요. 성경을 읽으면서 구분이 안 가는 거야. 얼마나 이분의 인생 속에 담배가 소중했으면, 네? 자기 인생의 전부와 같은 게 담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혜자 씨 딸이 LA에서 살고 있는데 이민교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민교회를 다녔는데 늘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머니가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 너무나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예수님도 잘 믿으시는데 이 담배 끊는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 딸이 너무나 마음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엄마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3달을 작정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우리 엄마 담배 끊게 달라고.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엄마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엄마에게 담배를 끊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뜻과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잊는 거와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 못하고 엄마 몰래 기도를 했대요. 3개월 동안 애통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3개월 딱 기도가 끝나니까 한국에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딸한테, LA에 있는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딸아, 이상해. 이제는 담배가 피워지지 않아. 왜 그러지? 그래서 딸이 물어봤대요. 엄마, 언제부터 담배가 피워지지 않았어요? 3달 전부터 이상하게 담배를 피우려고 하면 담배가 피워지지 않아. 그래서 딸이 그때 비로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대. 엄마, 사실은 내 3달 전부터 엄마 담배 피우지 말도록 기도했어.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하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엄마로 하여금 담배를 끊게 했나 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한, 좋지 못한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잘 되지 않는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좋지 못한, 그 거룩하지 못한 습관을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또 여러분의 그 주변에 좋지 못한 그 습관을 끊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또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성령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참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참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는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마음이 아버지 때때로 아버지 부패하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범죄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아버지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좋지 못한 아버지 습관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순결하고 거룩한 아버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찬 앞에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이 성찬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이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소원보 장로님 나와주셔서 성찬을 인도해 주십시오.